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저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장락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려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시간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장락교회를 통하여 이 근동에 또 사랑면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각성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저 북녘 땅의 문을 여시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방을 주의 복음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옛날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배를 타고 갈 때에 방향을 어떻게 잡냐 하면 아주 빛나고 밝은 별, 북극성을 바라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나침반과 같은 어떤 기준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갑니다. 만약에 구름이 드리워져 북극성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배는 멈추어 서야 합니다. 또한 바라보는 창문이 더러워졌을 때는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북극성이 바라보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북극성과 같이 밝고 빛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 우리 장락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나가고 있던 시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리에 밝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일을 효과적으로 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에베소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될 때부터 순조롭지 않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바나바와 그만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점잖하고 참으로 인내심이 많은 바나바이지만 그의 조카 마가의 일로 누구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갈 것인가를 놓고 그만 다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과 같았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이유에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마가가 동행하다가 그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또 동행한다면 분명히 걸림돌이 될 것이고 방해가 되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 참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되었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자. 이 일에 잘 훈련시키고 그리고 따둑따둑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선교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1차 선교여행 때 지나왔던 갈라디아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육로를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며 그가 목표하였던 에베소 지역으로 가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길로 자기 고향 구브로 섬으로 가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바울의 일행은 또 바나바의 일행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바나바는 그 뒤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구브로에 계속 정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내용에서 이어집니다. 근데 바나바는 목표한 바 에베소 시를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이제 탄탄대로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누가 막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한 번 더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권, 선교의 주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주권은 누구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받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데에 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누구를 보내셔서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애씁니다. 힘씁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 어찌합니까?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길이 하늘로부터 안 돼! 가지마! 하지마! 말하지마! 이렇게 막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어떻게 여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환상은 잠자다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다가 보는 것은 꿈입니다. 그러나 환상은 눈 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만 보지 않고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함께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함부로 뭔가를 결정하기에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실패하게 하시고 막으시니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울 힘있게 바나바와 싸우고 나아갔지만 여기에서는 매우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하나의 뜻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합의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의사 선생님 누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사도행전 가운데 누가가 함께 동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곳입니까?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저기 먼 옛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이름입니다. 빌립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 황제가 이곳에 전투를 벌여 쟁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식민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로마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왠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만 그가 그 결과로서 어떤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입니다. 여기에는 금과 은이 아주 풍부하여 재정적으로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로와 수로가 아주 잘 뚫려 있어서 굉장히 사통팔달,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그 유적들을 조사해 보니 약 10,0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설악면 인구가 올해 3월 기준으로 9,458명이었습니다. 10,000명 가깝죠? 좀 빌립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시작되었다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으며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그곳에 가서 수일을 유했다 말합니다. 잠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도시에서 나아가 강가에 가서 기도할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예비된 심령 루디아, 그의 마음을 여시게 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그 결과로 15절 말씀에 아주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는 첫 열매로 루디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당시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부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한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다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일 이후로 귀신 들린 한 노예였던 소녀,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노예를 풀어주자 그들을 이용해 먹던 사람들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힘으로 참으로 거기에서 감옥의 간수를 만나 그 간수의 가족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던 장소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지도자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주의 종에게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 점을 못 치게 되자 그들을 이용해 먹던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이문이 남지 않자 감옥에 갇히는 시험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험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주 처절하게 쓰러져 있는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어져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종들을 시험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의 영이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하나님의 종들이 그 누군가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들로 막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훗날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찌어찌하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는 순간순간마다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헌금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는 참으로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자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된 교회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장락교회가 그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각 가정마다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됨에 있어서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 공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너희가 어찌 행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뻐하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 깨어 있으라, 자족하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깨닫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너희들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거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는데 검은 구름이 들이오면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이 가려져 있고 지저분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반짝반짝 빛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육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른 부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이 죄수로 묶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금방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쁘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지만 내 기질적인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휘둘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교훈에 휩쓸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피곤하고 병약하고 점점 늙어가고 의식주, 이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낙심하고 맙니다. 내 자신의 내부의 갈등, 우리 가정에서의 갈등, 우리 교회 안에서의 갈등, 이것들은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무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곳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고난의 환경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화해할 때도 있지만 평안할 때도 있지만 싸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 감아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손 놓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울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비결이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빌립보서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비결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못 누리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 믿으면 기쁘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 환경이고 당신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너도 기뻐하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부름입니다. 저 북극성과 같이 밝게 빛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 그렇게 창문이 지저분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못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이 더러운 창문을 닦아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름이 제거되고 반짝반짝, 여기 보십시오. 눈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반짝반짝 눈빛이 빛나 이 지역사회에 참으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르신 부름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토대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해도 안전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합니까? 흔들림이 없습니까? 다 흔들립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자족한다. 너도 그러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독단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며 추진력 있게 두 번째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따로 길을 여셔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분열과 침체됨을 막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기독해 하시며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의 시험이 통과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장락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앞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을 붙들 때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자족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르신 부름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이 모든 비결들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